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공부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려움과 낭망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다시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이 믿음의 어려움과 낭망을 벗어나는 데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에서는 초대교회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으로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서술된 것처럼 계속되는 박해와 어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놀라운 성장, 부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의미는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처럼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받는 중에도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은 것을 합당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여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또 사회적인 여러 차별들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가르치기와 전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부흥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무례하고 이기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상황도 아닌 초기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가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과 사회의 차별을 받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핍박과 능욕에 오히려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정직과 성실의 그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살아주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게 느껴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직과 성실한 모습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였을 때 우리는 부흥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도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열심을 다했더니 제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사실 당시 상황과 환경으로 보았을 때 부흥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부흥을 떠나서 전도가 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력을 다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하는 세력도 핍박하는 세력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 나라가 금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보시면 당시 일어났던 문제도 생각하지도 않은 장소인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압력과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그들 안에서 힘들과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안에서 내부에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파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파는 유대 지역 밖에서 이민 가서 살다가 돌아온 소위 교포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파는 유대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생활하게 된 배경과 상황을 잠시 보면 이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 올라온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헬라파 신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좋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큰 기쁨과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돌아보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자꾸 늦추면서 그 성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하다 보니 여기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큰 요인은 금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부족한 금전으로 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나갈 수 없기에 헬라파 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받아야 할 상황 가운데 놓여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신자들이 가만히 지켜보니 히브리파 과부들, 즉 본토 과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조받고 있는데 자신들 헬라파 과부들은 제대로 혜택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삐그덕거리면서 그 안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균등하지 못한 규제가 이 파벌의 문제, 교회 내부의 문제로 규각되면서 한참 부흥하게 된 교회의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12사도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 말씀, 기도 중심이지 모임 교제만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19라는 이 문제에 의한 어려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다시 정확하게 말하고 표현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힘듦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만 보아도 또 신문 기사에만 보아도 뉴스에만 보아도 우리가 정확한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으로 다 나누어져 있고 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분열의 문제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제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악한 행동이라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괜찮아 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러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늘 잘하고 있다라는 교만 때문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내일이 아니니까 그저 모른 척, 외면한 척 살아왔기 때문이었을까요? 즉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자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과연 이것이 교회만 그럴까요? 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또 코로나와 세상과 비판의 손가락질에 우리의 신앙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끝인 것일까?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알게 되어 깨닫게 된 지금 이 순간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익숙함과 타성에 젖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다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서부터 돌이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철저한 잘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기본으로 돌아갈 것임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그 갈등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인원이라고 그들의 말을 묵인하고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근본적인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감당했던 이 구제의 문제는 일꾼을 세워서 맡기기도 하고 또 자신들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한 것이며 본질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도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이처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붙잡고 고민할 것입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풀어내기 위해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풀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앞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인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분파의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며 동시에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였더니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제2의 더 큰 부흥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용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열두 사도들 즉 영적인 지도자들만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인생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모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문제들, 그것을 직면하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1단계, 이제 다시 교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닫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슬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려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그래도 온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그나마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최종적인 상황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보다, 옷이나 집이 없어 초라해지는 것보다, 건강을 돌보지 못해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과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열려 있을 때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 기초부터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개인적으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유익과 재미를 위해서는 코로나보다 더 큰 무엇인가 와도 겁없이 할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자리, 관계를 위한 자리, 또 학업을 위한 자리, 꿈을 위한 자리, 이 모든 자리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는 내 생명과 맞바꿔야 할, 반드시 우리가 사수해야 할 그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코로나의 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닫혀 있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교회가 열려져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과 기도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 수요 예배지만 이렇게나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닫혀 있어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열렸으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내 생명과 맞바꿔야 할, 반드시 사수해야 할 그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다시 처음부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 주기도문을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